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성령 강림조로 첫 번째 주일로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인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알려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시곤 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은 전국 또는 해외의 모든 성결교회가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한데요. 올해로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결교회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앙인의 성결, 즉 거룩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교회로서 18세기에 그 어두웠던 영국을 복음으로 구출한 요한 웨슬리 목사가 체험한 성결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결교회 전도 표제는 사중복음인데 이 사중복음이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결복음의 네 가지 핵심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은 뭡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복음, 즉 거듭남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죄성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능력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죄의 부패성과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심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결의 복음이요 성결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유는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심령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이 바로 신유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신유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예요. 아멘. 아멘. 또 믿음으로 구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중복음의 마지막은 재림이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말씀 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교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꿈꾸는 9번째 다세부 공동체는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 아멘.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흔히 사회적 동물 또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17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던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인간이란 각각 떨어진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묵상 17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체로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어라. 한 줌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도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축소시키나니 나란 존재는 결국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는 말자. 결국 그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종이기에. 그리고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바로 이 글에서 영감을 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는 제목의 소설을 구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듯 인간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함께 계시다는 이 표현은요, 정지된 상태에서 같이 있기만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감하고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관계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삼위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같이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러한 교제 속에 존재하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 혹은 사귐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죠. 누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코와 이가 맞닿는 모임. 이렇게. 한국 땅에 아름답게 봉사하다가 천국으로 가신 성공의 아처토레이 목사님, 우리에게는 대천덕 신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답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일은 열심이지만 교제에는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흔히 교회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좀 더 성경적 단어에 교회를 한문으로 쓰자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귄다, 교제한다의 교자에 쓰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회,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교제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렸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교제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전까지 악수를 못했어요. 요즘에 우리 꿈땅 아이들 절 보면 그냥 악수하려고 막 그래. 근데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악수를 못했어요. 근데 교회 나가가지고 악수를 배웠잖아요. 지금은요, 조그만 꼬마 아이도 젊은 아가씨도 90 넘은 할머니도 악수 잘해요. 이 교회가 교제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이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십자가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교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을 동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이 두 가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 아멘.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어떻게 30점밖에 안 되네. 저와 여러분 안에만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요, 그의 세계적인 명저 나와 너 이시 운투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혹은 내가 당신과 더불어 아무리 최선의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교감을 갖는다고 해도 영혼자 너와의 만남이 없이는 인간의 만남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 영혼자 너 절대적 존재를 구려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요,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처를 섬기며 절에 다니는 불자가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불자이니까 아이고 부처님 하고 했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분과의 사귐이 없이는 결코 만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요한일서 전체가 추적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을 사도 요한 오늘 본장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인간의 딜레마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실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어두운 실존의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을 통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교제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눈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타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시간 속에 찾아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요한은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후요 교제의 중보자로 오신 목적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런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을 간직한 사람이, 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그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룩한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절제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 혹은 성도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수평적 교제를 결코 소리하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이웃들과 수평적인 사귐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사귐은 바로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인 것. 두 번째 크게 읽어볼까요? 성도와의 수평적 교제.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믿게 하려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교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체험이에요. 다 같이 네. 예수님 체험. 예수님 체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만 줄어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함께 그분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분을 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목장에서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거.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이 많은 거예요. 딴 얘기 말고요. 개돈 얘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박수는 예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새로운 힘, 에너지, 기쁨,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VVIP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며 사도 요한이 저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기쁨 충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교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났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할 텐데요. 1773년에 영국의 웨인스게이트라는 작은 지방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승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작은 교회를 거의 보수를 받지 않고 섬겨오던 존 파우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느 날 대도시 런던의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이 왔어요. 이 시골 농촌에 있었던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사님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성도들과 헤어지는 날, 마차에 목사님의 이삿짐을 다 꾸려서 이제 출발만 하면 돼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마 목사님을 붙들 수 없었던 교인들이 모여와서 교회당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훌쩍훌쩍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의 부인이셨던 메어리 사모님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러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는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놔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를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자 교회의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망연자실하며 지켜보던 목사님이 한참 후에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짐을 다시 목사관 안으로 들여놓으십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소?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 목사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으면서 붓을 들어서 그 시를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1장의 가사가 된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가 드니 참 좋은 신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런 사랑의 사귐, 이런 천국 교제의 기쁨이 있는, 그래서 떠나기 싫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참된 교제의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삼일체의 공동체로서 천국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그 기쁨과 능력을 전수하는 실로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결교단이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교제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이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셨음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과 창립 110주년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믿는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인 우리가 꿈꾸는 9번째 다세부 공동체인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의 공백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만나야 할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공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는 교제함으로 존재하는 사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 속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모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로서 진정 천국 교제를 나누는 사귐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이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제를 위해 말씀으로 오셔서 교제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총의 주님, 오늘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이사 하나님 성결교의 주를 맞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을 믿는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인 우리가 꿈꾸는 9번째 다세부 공동체를,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말씀을 겸허히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허전함, 공백,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존재하는 사귐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가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 함께하는 형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VIP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진정 천국 교제를 나오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성결교단이요, 이 나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체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며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꿈꾸는 9번째 다세부 공동체로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교제함으로 존재하는 사귐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놀라운 교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의 기도 속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천국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유대계로, 우리 VIP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나아가는 진정한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이루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의 교제를 위해 말씀으로 오셔서 사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실 우리 교제의 중보자이시며 삼일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결교단 노래 복음의 선구자들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겨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 어두운 온누리에 큰 빛 발한다. 큰 빛바람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소금이라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힘내보기 주의 나라 들림받아 길이길이 살리라. 더 크게 영광의 주 오실 때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힘내보기 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천국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 교제의 중보자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천국 교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일체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진정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그래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교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성결교단과 교단에 속한 모든 성결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